할렐루야. 우리는 한 몇 주 전에 진노의 십자가 일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분이 할 줄 알았더니 벌써 몇 주가 지나서 한참 통사부가 지나고,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의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먼저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지라.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유월절 때마다 어디로 올라가셨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고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했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에,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으로 삶을 이 땅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면서 맞이한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애의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그분을 드러내고 나타내는데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성전을 방문하는 일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이제 세 번의 명절이 있죠.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세 번의 명절이 있는데 명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유월절이 되면은 이스라엘 전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일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또 오냐면은 저 헬라 지역에서, 이스라엘 바깥 지역에서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 때 사람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불쌍한 것을 만지거나 자기가 시체로 인하여 또 동물의 주검들, 그런 사체로 인하여 부정해지면은 굉장히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그 동물의 사체나 부정한 것들로 인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이 되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예배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해서 혹시 내 가는 길에 더러운 것이나 또 동물의 사체나 이런 것이 있지 않도록 잘 피해가야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가는 사람도 있고 따로 가는 사람도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 사람들이 짐승 한 마리씩을 데리고 가요. 그 짐승이 뭐냐면은 어린 양이든지 또는 소든지, 어떤 사람은 비둘기든지. 왜 그거를 가지고 갑니까?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니까,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렇게 가지고 가는 거죠. 유월절은 각 가정별로 그렇게 한 마리의 양이나 소나 또 비둘기나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우리를 해방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그 독립기념일과 같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쨌든 그들이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을 데리고 갈 때 어떤 사람은 너무 멀어서 자기가 하나님께 바칠 희생제물을 갖지 못하는 경우는 예루살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 하는 사람들이 있냐면 자기가 동물들을 데리고 오다가 또 죽거나 또 다치거나 하면 흠이 있는 거라서 이거를 이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예루살렘 근처나 예루살렘 안에서 동물들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차라리 거기서 흠없는 동물을 사서 희생제물로 드립니다. 그럼 예루살렘 근처에 가면 사람들이 희생제물로 쓸 동물을 사시라고, 여기 양을 사세요, 비둘기를 사세요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흠없는 짐승을 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또 이렇게 외치겠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필요가 있기 때문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사라고 하면서 여기저기서 외칩니다. 어쨌든 주변에 그런 사람들, 양을 끌고 가는 사람도 있고 또는 예루살렘 주변이나 예루살렘 안에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드릴 희생제물을 사야겠다 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들어갈 때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가면은,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예루살렘 안에는 거룩한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거룩해져야 되니까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부정한 것이 묻어서 내 하나님 보실 때 부정하다 싶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붉은 암송아지 잿물을 마련해 놓고 민수기에 나오죠. 그 붉은 암송아지 잿물을 마련해 놓고 혹시라도 있을 부정한 사체, 짐승의 사체든지 또는 사람의 어떠한 사체든지 만져서 부정하게 되면 일주일 동안을 부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정을 씻기 위해서 우슬초에 찍어가지고 잿물을 만들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사람에게 뿌려요. 그러면은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이제 그거를 몇 방울 맞기도 하고 예수님도 아마 몇 방울 맞았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뿌리면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이게 깨끗하다 정결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로서 상징적인 의미로서 그렇게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고 또 특별히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은 더욱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으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공생애로서의 성전을 방문하시는데 이 성전은 도대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지지난번에 성전에 관한 이야기들을 조금 했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여러분 성전의 시작은 언제 시작했었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고 너희 나랑 약속하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는 내 백성이 되어라. 그래서 이걸 마치 결혼 언약처럼 하나님은 다른 민족이 아무리 착해 보이고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나는 이스라엘 너희들만 내가 바라볼게. 너희도 다른 신 바라보지 말고 다른 헛된 우상 바라보지 말고 나만 믿어 라고 하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약속이죠. 약속이 되면 어떤 관계로 됩니까? 묶여버려요. 약속이 되면. 그죠? 내가 뭔가를 말하면 그 말에 묶이는 것처럼 약속이 되면 이렇게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너와 나는 약속한 관계이고 우리는 함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로 뭐를 주셨어요? 성전을 보여주셨는데 이 성전은 그냥 이 모세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 성전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 이거 보고 땅에 만들어라. 여러분 설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만든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람을 시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것이면서 인간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신성이 있으시고 인성이 있으시잖아요. 이것이 함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성전도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셨던 모든 설계가 다 거기 있고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만든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때문에 성전은 신성과 인성, 디비니티, 아주 거룩함과 휴먼, 인간적인 것이 함께 복합적으로 있는 존재하는 그런 것이 성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이 1447년경에 만드셔서 이 성전이 점점점 이제 지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맨 처음에는 성만으로서 존재했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는 이제 솔로몬 당시에 성전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어지는데 이 솔로몬 성전 이 지어질 때 누구를 통해서 이 성전의 모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맨 처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성전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지어라 해서 텐트로서 아주 초라한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해서 지었는데 이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도 건물을 지을 때는 어떻게 지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알아서 멋지게 지으면 돼요? 그렇지 않죠. 건물을 지을 때도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성전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 하나하나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반영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누구에게 주었어요? 그 모형을 바로 다윗에게 줬다라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그려서 나에게 줬다. 그런데 나는 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데
우리 아들이 짓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성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성전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임마누엘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구약에서의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성전이죠. 그 임마누엘의 원래 모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었죠.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성전이 이 땅 가운데 지어져서 임마누엘이 되었고, 그 임마누엘의 그 모습이 누구에게로 가냐면 예수님의 이름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로서 바로 성전이 지어지고, 성막이 있었을 때는요, 그 성전, 그 성막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불과 구름 기둥이 항상 거기에 있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이 성막, 성전의 첫 번째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성전 또는 성막은 실제적인 것이 있어요. 실제적인 의미. 뭘까요? 출애굽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날 것이다. 그래서 성막이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는 타베네클, 성막, 타베네클이라고 하고, 이 성막을 한국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는 장소라는 의미로서 모일 회자를 써서 회막. 그래서 모이는 곳이라는 뜻으로 미팅 플레이스로서의 회막이라는 거예요. 회막.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들과 만날 것이고, 너와 만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너희들에게 얘기해 줄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거야. 너희들 우리 거기서 만나자. 만남의 장소, 약속 장소,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회막, 성막. 그런데 이 약속의 장소는 어디를 모형으로 한 거였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성전. 그 성전을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으라고 해서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그 만든 그곳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통로입니다. 옛날에는 이 통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통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런 통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홀로 있어요. 홀로. 그러다 어떤 사람은요, 한국에 많이 있는 김간이 오면서 고독사, 홀로 살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 두 달, 어떤 경우는 1년, 2년, 심지어 6년 동안 돌아가셨는데도 아무도 그 사람에게 오거나 가지 않으니까 6년 동안 그 시신이 방치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요즘에는 20대 청년들도요, 홀로 살다가 죽는 청년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50대, 60대 혼자 살다가 통하지 않으니까 막히면은 어떤 일들에 돌파구가 없으면은 거기서 끝나고, 거기서 에이 모르겠어, 나는 끝내버리겠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의 얘기를 들어줄 거고 너는 나에게로 와라. 통로. 여러분, 요새 우리가 한국에서 호주로 왔을 때 부모님 어떻게 만납니까? 무슨 통로를 통해서 부모님과 계속 대화합니까? 전화기가 있잖아요. 전화기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즘은 줌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줌에서 만나는 거예요. 만약 이게 끊어지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로, 바로 그게 뭐라고요? 성전, 성막. 세 번째로는 이 성전은요,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정결하게 하는 것이 바로 레위기에 있죠. 성전에서 번제, 번 오퍼링, 소제, 그레인 오퍼링, 화목제, 리컨실리에이션 오퍼링, 프렌십 오퍼링, 속죄제, 속건제,
sin offering, 이러한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들,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로 말미암아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더러운 우리의 마음이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적어도 정결하게 돼서 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까 6월절 때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뭐를 합니까? 붉은 암송아지 잿물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뿌려요. 그 물로 씻음 받아서 그래야지 들어가는 곳이 예루살렘 이 성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오죽 더 해야 되겠어요? 더 정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이 죄의 문제,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가 가끔 가다가는요, 친구들끼리도 뭐예요? 싸우죠. 마음 상해요. 그러면 마음 상하고 안 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그래도 우리 친구인데 우리 풀어야지 하면은 서로 또 만나서, 야, 우리 내가 잘못했어,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 우리 다시 친하게 지내자, 아 미안해, 이런 한마디만 해도 아이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다시 풀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을 하거나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 때, 그때 하나님 죄송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 장소가 뭐냐? 바로 번제, 소제, 해먹게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행위가 바로 이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깨끗하게 되는 이 하나님께서 이 통로를 온 세상에 몇 개 만들었을까요? 100개 만들었을까요? 200개 만들었을까요? 온 세상에 유일하게 이스라엘 안에서도 딱 한 군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유일하게 하나밖에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전, 임마누엘,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던 그 성전의 모형을 보고 만든, 여러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소중한 거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외에는 다른 하나님께로 나아갈 만한 어떠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소중한 통로를 받은 민족인데, 이걸 잘 보존해야 되는 민족인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 precious possession,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 priesthood,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holy nation,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 될 것이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홀로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고 지켜줄 거고 인도할 거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서 뭐를 줬어요? 10계명을 준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떠합니까? 이스라엘이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을 죽이는 인신제사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 그들의 습관을 배우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잔인한 일들을 배워가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하지 않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있는데 그 안에서 더러운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세라와 이 바알 신들을 섬기는 이런 일들, 그들이 이러한 것들을 조각품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않나. 심지어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산당이에요. 산당. 현재 지금 고각으로 발굴된 산당이에요. 이 산당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만 남겨놓고 다른 모든 산당을 없애버리라고 했지만, 그들이 산당이 뭡니까? 내 편리한 대로 믿는 신앙이죠. 내 멋대로 믿는 신앙.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편리대로 믿는 이 신앙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산당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는 거 귀찮다는 거죠. 교회까지 나오는 거 귀찮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산당 놓고 있으니까,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칼을 찬 바알이에요. 산당 안에다가 아세라상, 바알상, 온갖 것들 다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이러한 산당들, 하이 플레이스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신앙을 다 혼합시켜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을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런 아세라상 같은 거 갖다 집어넣어놓고서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하고 더럽히는 일들을 하는데, 여러분 거기가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 거룩한 곳.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전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고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왜요?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무너뜨리고 더럽힌, 여러분 우리 부모님 사진이 있다고 쳐보세요. 이 사진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데 이 사진을 누구한테 잠깐 보여줬더니 거기다가 침 뱉고 거기다가 장난질하면서 막 눈을 막 이상하게 그려놓고 그러면 어때요? 이거는 사진 하나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모독하는 거고 우리 부모님을 모독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에 있던 그 성전의 모형을 여기다 갖고 와서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셨는데 여기를 종교 혼합주의를 만들어버리고 더럽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미리 경고하셨어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내 이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는 전이라도 던져버리고, 결국 BC 586년에 하나님이 던져버렸습니다. 성전 문 닫자. 이 더러운 성전 더 이상 예배 필요 없다. 예배하지 마. 성전을 내가 던져버리겠다. 너희를 위해 준비했던 성전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깨져버린 이 성전 다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깨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시는데 몇 년 만에 회복하세요? 70년 만에 다윗이 회복시켜줍니다. 끝냈다고 끝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끝냈어요. 70년 동안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이 성전을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그 얘기가 뭡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 전화가 있었는데 전화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워버렸어요. 수신 차단. 더 이상 이제 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더라고요? 이제 70년 만에 다시 풀어줬어요. 너 나랑 다시 얘기하자. 너 다시 정결해라. 너 나와 같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거 아직 안 끝났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넌 나만 의지해. 하면서 예전에 맺어졌던 그 약속,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잠깐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톱시켜놨지만 다시 풀어준 게 바로 성전을 다시 재건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한참 만에 다시 나오는 사람 있죠. 예배를 예전에는 드렸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교회를 안 나와요. 상처받아서, 또는 하나님께 범죄해서 너무 죄송해서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시 교회에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풀어주시고, 수룹바벨 성전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이 수룹바벨 성전이 만들어진 뒤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말라기서를 보면요 잘 나와 있어요. 어떻게 성전을,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다시 만들어 놓은 이 성전에서 사람들 516년이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435년에서 424년 약 한 90년 정도, 8, 90년 뒤에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데 제사장들은요 양 들여서 양 바치고 소 바치는 거 번거로워 죽겠네. 너무 번거로워. 정말 이러면서 코웃음치는.
백성들은요, 훔친 물건, 저는 거, 병든 거 가져와가지고 하나님께 공헌물로 가져오는 거예요. 훔친 거 갖고 사기친 돈 가지고 헌금 드리겠다고. 그리고 이거 하나님 받아주시고 눈 감아주세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도둑질했습니까? 했더니 말라기서에 뭐라고요? 너희 온 나라가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했다. 자기들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병든 거 갖고 와가지고 병든 예배, 더러운 예배, 사기치는 예배 드리면서 남들 눈 속이고, 너희는 옳은 길을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 거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으니까.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겠어요? 제사장들한테, 목회자들에게. 옳은 길을 떠나 많은 사람들을 율법에 거스르게 만들고, 말씀 안 가르쳐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 없어요. 백성들은 성경 공부 안 하고, 제사장들은 성경 공부 안 가르치고,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70년 만에 다시 성전이 회복되어졌는데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들 조상들처럼 똑같이 행하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차라리 성전문 닫자. 그렇게 가증한 것 갖고 와가지고 종교 서비스 받아서 나 오늘 희생제물 더러운 거 들여놓고 나 했으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나? 나 이렇게 그래도 오늘 예배 참석했으니까 마음에 평안함을 있네. 마음 평안함을 얻으려고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종교심을 우리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교회 다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형식적인 신앙, 하나님의 그 성전에 대한 의미도 없고 그 이전에 그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서 눈먼 거, 병든 거, 도둑질하고 갖고 와가지고 희생제물이라고 깨끗한 거 흠없는 거라고 속이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또 이렇게 변하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말라기서에 보니까 바로 메시아가 이 성전에 들어올 거다. 메시아가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성전의 규모를 보면요, 솔로몬 성전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수르바벨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보다 조금 작죠. 그런데 수르바벨의 이 성전을요, 아까 봤던 수르바벨 그 성전을요, 증축을 해가지고 헤롯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보고, 와, 엄청 크다 이렇게 말하지만 과연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성전, 예루살렘에서는 거룩하다고 해가지고 붉은 암송아지 재물 뿌려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온 사람을 거룩하게 하고, 또 심지어 성전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기에 이게 목욕탕이 있습니다. 몸을 정결하게 씻는, 거기 들어가가지고 몸을 씻고 나오는, 그러면 또 깨끗해진다고 해서 이런 절차들을 정결예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그 성전 안에서는 과연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한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 500년, BC 516년에 성전이 무너졌던 성전이 새로 지어졌는데, 예수님 오시기 BC 516년이라는 건 비포 크라이스트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516년 전에 지어진 그 성전, 약 500년이 넘었죠. 그리고 약 30년 예수님 오신 뒤에, 약 30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이 가신 거니까 516 플러스 뭐 26이나 뭐 대충 30이라고 치면 얼마 되겠어요? 540년이 지난 그 성전, 그때까지 그냥 뒀어요. 그 성전을 주님이 지금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 성전에 들어갈 때 구조가 어떠냐? 이 성전의 전체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서쪽벽이고, 여러분 통곡의 벽이 여기잖아요. 통곡.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6월절이나 이럴 때는 거기 가서 뭐 갖다 놓고 아이고 하면서 통곡하잖아요. 그거 아시죠? 통곡을 드려요. 소절. 그리고 요 안쪽에 성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콧 오브 젠타일, 이방인의 뜰. 그 다음에 여기는 이방인의 뜰. 요 안쪽은요 여인들의 뜰, 여기는 이스라엘의 뜰, 여기는 제사장 만들어가는 제사장의 뜰. 그래서 문을 이방인의 뜰에서 요 안으로 들어가면 이방인이 못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에서 또 제사장까지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서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겠다고 겹겹이 게이트를 만들어 놓고 아무나 못 들어오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거룩하다, 저기는 너무너무 거룩한 곳인가 봐 하면서 사람들이요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여러분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도둑이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죠.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성전은 원래 어디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배에, 하나님 나라에 있던 그 성전의 모습,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켜서 하나님과의 통로를 만들어라 해서 성전이라는 통로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거룩하게 보존해서 깨끗하게 보존해라. 너희가 살 길이다. 이 물을 깨끗하게 해라. 이 물을 정결하게 해라. 여러분 물 잘못 먹으면 배달라서 죽죠. 오직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만들라고 물처럼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라는 이 성전. 그런데 거기 가니까 소와 양과 어디에 있냐? 여기에 불리하게 장사터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는 온갖 소리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성전 입구에 가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아까 저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서도 뭐 했습니까? 양 사세요. 흠없는 양 여기 있어요. 비둘기 사세요. 소 사세요. 여러분 이거 사가세요. 좋아요. 튼튼해요. 하면서 이 재물 사가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재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성전 안에 들어갔더니 더 많은 사람들이 양 사라고 소 사라고 하면서 그 안에는 정말 깨끗한 줄 알았더니 소똥 냄새, 양똥 냄새, 비둘기 찝찝거리는 소리, 사람들이 돈 바꾸면서 쩔렁쩔렁거리면서 막 이러는데 아무도 제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교회 있잖아요. 이 앞마당인데 이 앞마당에서 지금 막 사람들이 막 돈 바꾸고 바다회 한다고 해가지고 막 돈 뭐 얼마를 내냐는 둥, 왜 가져가냐는 둥 막 이러면서 막 거기서 막 그런다고 해보세요. 은행 직원 나와가지고 여기서 막 무슨 거 계산해주고 이런다고 해보세요. 예배드리는 날.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던 것이 임마누엘로서 성전이 여기 와 있었고 그 임마누엘 성전이 무너졌다가 70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해서 다시 통로가 열려서 그 임마누엘 성전이 여기 있는데 500년 뒤에 예수님께서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임마누엘 성전에 들어갔더니 거기는 지금 장사터가 되어버려요. 왜요? 편리하니까. 사람들이 저 멀리서 갖고 오는 거 너무 불편한데 성전 안에서 그거를 사면 아주 간단하죠. 여러분 옛날에는 사람들이 양 한 마리 가지고 오려면 얼마나 정성을 들여야겠어요. 그래 만약에 가다가 양이 아프거나 죽으면요 다시 집에 가가지고 또 데리고 와야 돼요. 집에서 길리운 양이니까. 집에서 길리운 양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6월절 한번 지키려면요 정성이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중간에 돈으로 바꿔서 그 살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그 허락이 이제 도를 지나쳐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편리하잖아요. 얼마나 편리해요. 갖고 올 필요도 없이 거기서 사면 돼요. 근데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이거를 허락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이 일을 하는 거를. 뭐를 받고요? 뇌물 받고 돈을 받고. 그리고 제 사람들이 여기서 다 그러는데 사람들도 다 좋아요. 성전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는 종교 서비스 받으면 되고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되건 아니건 그건 상관없어.
그냥 주일에 한번 여기 와서 왔다 가기만 하면 되고 더럽기만 먹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편리하니까, 편리하다 보니까 뭐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거룩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편리한 건 좋습니다. 우리가 편리를 쫓아가죠. 이 세상은 편리한 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편리가 지나쳐서 원래 원칙이 있었는데 그 원래 원칙조차도 무너뜨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가 뭡니까? 성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장소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교회인 이유가 뭐죠? 교회가 교회인 이유. 우리만 모이면 교회입니까? 우리만 모이면 교회예요? 성전이 뭐였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성전이에요. 그러면 우리만 모여있으면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만 모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여기 같이 계시다. 하나님과 우리가 모이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곳이에요. 우리끼리 모이는 것이 아니죠. 우리끼리 모이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왔을 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까? 안 중요한 겁니까? 근데 여기를 장사꾼들이 다 전면했습니다. 예배는 주님이 거기 계신 곳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나러 오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는 계시죠. 그러나 우리가 같이 주님을 예배하며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왔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벼운 만남은 어떻게 만나면 됩니까? 그냥 문자 주고받으면 돼요. 잘 있었어? 나도 잘 있어. 안녕하세요? 잘 계시죠? 문자 주고받으면 충분해요. 그죠? 그거 굳이 만나서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조금 더 중요한 만남은 어떻게 됩니까? 전화합니다. 문자로 하면 좀 이게 약간 신뢰가 되니까 그래도 전화하는 게 낫잖아요. 이게 예의 아니겠어요? 예의. 예. 문자 뜻 보내고 됐어. 이거는 나보다 좀 이렇게 어린 사람이나 또 그런 분들한테 또는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은 어떤 이런 것들은 그렇게 문자로 하지만 조금 더 중요하면 직접 전화를 해서 상의를 하고 이러이러한데요, 이러이러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은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전화로 띡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일은 어떻게 합니까? 만나야 되는 거죠. 만나서 얘기하는 거죠.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를 하죠. 언제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왜 그러세요? 전화로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 이거는 만나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진짜 중요한 일 아닙니까? 진짜 중요한 일. 여러분, 오늘날 코비드로 인해서요, 아직도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줌으로 미팅하는 거. 여러분, 줌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코비드를 통해서 줌 예배를 줌으로 모이는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요. 이 예배가 화면상으로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건 무슨 문제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진짜 중요하다. 내가 만약에 예배를 SNS 문자 하나 보내듯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줌 예배 할 수 있죠. 어때? 이렇게 편리하잖아. 줌으로 만나면 되지 뭘. 그거는 내 안에 있는 그 태도가 어떤 거예요? SNS 문자 하나 보내듯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 그런데 이 줌 예배를 통해서 이 코비드라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교회는 도대체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느냐가 딱 나타나요. 우리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야. 여기 모여서 노래하고 그리고 좋은 말씀 듣는 곳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빠져도 되고 줌으로 그냥 이렇게 보면서 해도 되죠. 그런데
이거는 주님이 여기 와 계시는 것이고 두 사람이 모인 곳에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고 이거는 화면상으로 봐서 될 일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것이지 산당처럼 내 근처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모이라고 했으니까 이분서 말씀대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면요 어떤 사람은 아파도 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출장 갔는데 출장 가 있는데도 어떻게든지 그거를 피해서 이렇게 하고 가고요. 또 그 교회가 없으면 어떻게든지 그 교회를 찾아 서치해가지고 근처에 어느 교회 있나 어느 교회가 있나 아이 줌으로 들지 SNS 문자 보내는 거 왜요? 예배는 나와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만나는 장소에다가 그냥 사진 하나 보내는 것 그거는 믿음의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데만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정렬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우리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 예수님께서 보시는 성전의 모습은 기가 막힌 겁니다. 예수님은 장사터를 보면서 사람들이 돈놀이하고 돈 서로 주고받고 꺼주고 왜 돈 안 받냐고 하고 빨리 뭐 어쩌고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 이런 장사터를 보면서 예수님은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야소를 다 성전에 쫓으시고 돈 못 가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여러분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 누구에게 이 말을 했어요? 누구에게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거 누구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딱 보니까 비둘기 파는 사람. 여러분 비둘기 파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장사꾼이죠. 그런데 비둘기는 누구에게 팝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멸시받는 사람들.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죄 없습니까? 그들도 똑같아요. 돈 있는 사람도 똑같은 죄도 있고 가난하고 멸시받고 노예들도 사실 그 속을 보니까 어때요? 똑같이 불이익한 거예요. 똑같이 죄인 거예요. 그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터 만들지 말아라. 사람들은 여기가 하나의 어떠한 돈벌이 하는 장소였지만 예수님께는 여기가 아버지의 집이에요. 내 아버지 집. 여러분이 만약에 어디를 가면 우리 아버지 집을 사람들이 엉망으로 만들어놨다고 해서 아들로서 참겠습니까? 이 성전은요, 내 아버지 집은 아까 뭐예요? 첫 번째로 여기는 무엇의 상징이라고요?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계시는 상징. 두 번째로는요,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딱 끊어져서 단절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통로예요. 어려우면 여기 와서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줄게. 힘들면 여기 와서 불을 지져라. 내가 들을 거야. 너는 내 자녀니까. 이 통로 깨끗하게 만들어라. 더럽히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중히 여기는 그 통로. 그런데 이거를 짓밟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분노하고 있었던 더 놀라웠던 그 이유가 뭐냐면은 19절, 18절, 19절, 20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행동을 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기 보니까요 막 상을 집어 엎고 막 채찍을 하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너 무슨 네가 누구길래 그랬더니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 거예요?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 다음에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런데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지금 이 성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줬던 그 성전의 모형이라는 것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 그분에게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분과 어떻게 친밀한 삶을 살고 어떻게 그분 안에서 누릴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모형적으로 천국의 성전이라는 모형으로 보여주셔서 이 땅에 그분을 만들으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 그냥 보시면 안 되는데 그 안에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갈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처음부터 끝이 여기 다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려면, 하나님 안에서 거하려면, 주님의 도움을 받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무엇인가를, 믿음이 뭔지를 여기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난주에 19장까지 했죠. 18장까지. 언제 이제 19장 이후부터 그게 막 나와요,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여기 있는데 그게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입니다. 근데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은 지금 누구를 짓밟고 누구를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짓밟고 예수님을 더럽히고 있는 게 바로 성전을 지금 더럽히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모욕하고 더럽히는 이 사람들의 죄.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 한 분이고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과 사람의 유일한 통로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 세계에 어떤 통로도 이 통로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만약에 다른 이름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고 주님께로 간다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을 필요가 없죠. 왜 종교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피 흘려서 죽는 그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통로 하나 만들어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않는다. 못 알아본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냈는데 왜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못 알아봅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요,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나? 원래 악하게 만들었습니까? 못되게 만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전도서 7장 29절에 나의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깨를 낸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름답게 지었어요. 진리로서 지었어요. 거룩하게 지었어요. 그 우리는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고 위대한 사람들이고 정말로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자기를 타락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좋은 것들을 인간이 빼려내어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는가? 5장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8절에서 44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에서 44절입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일을 잊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의 입에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내라.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으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니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여기에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못 믿는다.
왜 못 믿는다고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영광은 구하지 않고 자기 영광만 구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요한복음 7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요한복음 7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의가 없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해요? 이 참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사람들은 자기 영광만 구하는데 진짜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다. 요한복음 8장 37절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8장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아. 그러나 나의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들어도 있을 곳이 없대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사람은 이기적이다. 사람은 끊임없이 이기적이다. 이 말입니다. 내 영광만 구하고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은 서로 살면서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그래서 뭐 서로 좋은데 어느 날 나 기분 나쁜 말을 했어요. 옳은 말인데 그 말이 옳아요. 그런데 내가 기분 나빠지고 네가 그 말에 대해서 나는 기분 나빠. 그러면 어디가 됐어요? 네가 나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네 하고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서만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나에게 아무리 잘했어도 지금 기분 나쁘게 하면 얼마든지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청년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청년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하려고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인맥이라고 하죠. 인맥. 네트워크. 사람들은 막 이 사람 저 사람 알려고 신경 쓰지 말라고. 이 사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조가 되는 그 엔터테인먼트 그 회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만 하면 다 하는 사람이에요. 피로 시작해요. 피. 그런데 인맥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들은 이 사람 저 사람 많이 알면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줄 줄 알지만 사실 잠깐은 그럴 수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를 이용하려고 나를 아는 척을 하더라. 이 사람이 사회생활 해보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뭔가 받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받으니까 저 사람도 나에게 뭔가 주는 것처럼 도움을 주는 관계가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분 나빠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럼 가차없이 끊으래요. 단기적으로는 인맥이 있는 게 좋은데 장기적으로 보니까 그게 참 쓸데없어요. 결국 하는 말이 인간은 왜 그러냐? 이기적이야. 다 나.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의 죄성. 이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버릴 수가 없어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별별 일을 다 하면서 사람들은 와 저분이 메시아인가 봐, 진짜 메시아인가 봐 하면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들이 듣기에 기분 나쁜 소리를 했어요.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주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을 곳이 없어요. 왜요? 나 기분 나쁘니까. 그래서 뭐까지도 한다고요? 하나님도 더 잘합니다. 하나님도 나 기분 나쁘면 하나님 내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기분 나쁘게 하시면 나 승질나요. 나가세요. 나 냅둬요. 하나님 왜 나를 기분 나쁘게 왜 나를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기분 나쁜 소리,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기분 나빠 해가지고 사람들이 한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었던 예수님, 임마누엘이었던 예수님. 주님, 그러려고 내 곁에 떠나세요. 그러려고 여기 계십니까? 하면서 주님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가는 인간이 바로 인간의 이기심이다. 이거를 벗어날 수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더럽히고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성전을 그렇게 짓밟으면서 돈놀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가 치솟아 오르는 거죠.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으시는데 어떻게 쏟으시는가? 여러분, 사람들은요, 분노를 쏟으면 파괴를 합니다. 그렇죠? 파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잘 안 돼요. 승질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막 잘, 왜 안 돼? 중요한 시간에 왜 안 돌아가는 거야? 에이! 어떻게 해요? 에이! 팡! 컴퓨터를 예전에 보니까 컴퓨터 뭐 이게 하는데 잘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랬더니 갑자기 컴퓨터를 들기, 컴퓨터가 무슨 잘못이라고 막 부시려고 다 부셔버려.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 통로를 마련해 주셨는데, 이 통로가 성전이었는데 인간이 이 성전을 더럽히고 못살게 굴고 괴롭히고 온갖 더러운 것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박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누구였다고요? 그 분노로 박살을 냈던 성전이 그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진짜를 보내었더니 사람들이 똑같이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그러려면 나하고 관계 끊읍시다. 그러려면 나하고 상관없이 가요. 왜 내 인생에 들어와서 왜 그러는 거예요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번쩍 들어다가 뭔가를 팍 부셨는데, 그 번쩍 들어서 뭔가를 부신 게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는 우리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었는데 예수님을 들어다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분노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사람 같으면 껴버리고 깨지고 부서뜨리는데 하나님은 왜 그러셨는가? 이게 하나님의 분노와 인간의 분노의 차이점입니다. 거룩한 분노와 인간적 분노의 차이점이에요. 우리 인간은 화가 나면 다 깨뜨리고 부서뜨려서 박살을 내버리는데,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시켜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시켜서 예수님께 그 분노를 다 쏟아버린 거예요. 예수님께 분노를 다 쏟아버리고서 거기에다가 십자가에 매달리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어찌할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예수님이 그 온 인간들이 예수님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성전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성전을 그렇게 사용했던 인간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들이 잘못했던 그 성전을 하나님이 부숴버리듯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인간들이 잘못했는데 그거를 다 분노를 예수님께 쏟아가지고 예수님을 부숴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도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였다. 율법의 저주의 도리를 설명하셨으니 기록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저주가 아닌데 내 저주를, 하나님께 잘못한 내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길을 우리를 위하여 피장 가운데 열어오신 새롭고 산 길이요 피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찢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파괴시켰는데, 그 파괴는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길이다. 나를 위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새로운 길을, 이 원수 같은 인간들을, 그 인간들 때문에 주님이 죽었는데, 나의 이 원수 같은 죄 때문에 죽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께 그 분노를 표현하시고 우리를 십자가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심판이 있습니까? 저주가 있습니까? 심판이 나에게 없네. 예수 피는 내 대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게 없네. 저주가 나에게 없네. 예수 피는 내 대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저주가 나에게 없네.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저주를 다 받아준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조건이 뭔가? 한번 읽어볼까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누구든지 믿는 자, 어떤 범죄에 있건 어떤 저주 속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주시고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영접하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생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부숴버린 예수 그리스도마저 거절하고 버리고 멀리하고 나의 인생에서 떠나가세요. 나 기분 나쁘게 하지 마세요 하면서 그 예수님마저도 버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있다고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랑 속에 있는 사람입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어쩔 수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용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래, 나를 이용해. 이제 내가 너의 모든 저주를 내가 담당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갈 것이다. 주님이 나의 우산이 되어주시고 모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뭐가 되셨어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그의 몸이 되었다고 하면서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라고 합니다. 그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쉬운 게 아니에요. 교회를 허투루 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몸. 그래서 우리는 매주일마다 그 예수님께 믿음 고백하려고 모이는 거고, 다른 모든 거 제껴두고, 이게 중요하다. 나의 삶에 저주가 있다면 나 예수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문제가 얽히고 설켜서 깨지고 경제적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배 드리러 와야 됩니다. 어렵거든 들고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 결심하고 주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드릴 건 이거밖에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나 이거 주님과 나와의 유일한 통로, 이 선 끊어주면 끝나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 사실은 그 안에 내가 받을 저주가 다 들어가는 이 이기심, 이 이기적인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 거룩한 형질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나님이 그에 가서 풀어주고 신들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시아님과 색감을 알아보는 것. 이스라엘은 성전을 두 번이나 더럽힘으로 알면 그 성전이 부서졌고 그들도 그와 함께 심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성전이 되셔서 교회가 되어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야 해요.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이 통로 하나만큼은 지켜야 돼요. 내가 부족해도 그래서 예수님께 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있는 거죠. 내가 넘어졌기 때문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죠. 우리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오는 나를, 예수님께 나오는 시간을 소중히 해요.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어있던 저주를 떠나라고 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모두,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도 드리다면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나의 미래 연약함으로 주께 온전히 들어가지 못했거든 예수님 이 시간 우리 불쌍히 오시고 우리가 더 신뢰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옵소서. 나를 깨끗게 할 길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위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 나의 뜻을 들어주실 분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